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시 가장 귀한 길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씻겨짐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말리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리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의 그 극은일하신 것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위해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을 하나님과 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교육부 교사님들께서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용서와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용서를 묵상하며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 용서를 배우고 또 용서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하게 찬양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육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용서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용서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동안 용서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선교, 부활, 또 11조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야, 우리 꼬마 친구들 나왔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열심히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격려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별거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라면서 좋은 신앙의 선생님들과 또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뒤돌아서 인사. 들어가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이벤트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제 추억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시면은 추억을 공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부모고 자녀인데 같아요. 그래서 이 추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느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같이 컸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늘 만나면은 언젠가 교회 가야지, 언젠가 교회 가야지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놀았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세상 속에 있지만은 늘 교회에서 어렸을 때 같이 활동하고 모였던 그 추억이 있다 보니까 만나면 옛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갈 거야, 언젠가는 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의 그 신앙적 추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냐 싶지만은 어렸을 때 이런 같이 어울렸던 게 좋은 추억이 되고 다음에는 좀 더 이벤트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기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거의 180명 넘게 이렇게 거의 한 190명 가까이 제가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마디 더 할까요? 좋은 습관 다음 주에 계속 해주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안 하던 새벽기도 하려니까 피곤하대.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습관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 바꾼다는 게 어쨌든 지난 일주일 동안 나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 나와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쉽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나와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번에 새로 또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이 또 잘 순종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큰 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기관에서 이렇게 특성 순서를 짰는데 그 순서 맡은 날 열심히 나오셔서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훈련이 되고 이제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거 여러분들에게 좀 신앙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용서라는 주제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씻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용서라는 축복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제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 한 절반만 이번 새벽에 여러분에게 나눈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머지 절반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용서와 훈련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것과 공의를 향하는 것은 참 조화시키기가 힘든 정말 어려운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공의로 대할 것인가, 자비로 대할 것인가.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상반되는 개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공존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이 십자가라는 절묘한 방법을 통해서 공의하시면서도 자비하신 이 두 가지 상반된 성품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고 용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그게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도 손해인데 거기다 또 십자가를 또 지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보면
손해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면 절대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또 그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용서와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용서도 저절로 되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죄된 성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V 보는 거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시고 TV 보세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런 것처럼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거 기도하고 욕하세요? 기도하고 미워하세요? 아니에요. 저절로 욕이 나와요. 저절로 미워해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저절로 안 돼요. 기도하는 것 저절로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성경 통독 안 되죠? 해마다 결심하시죠? 그건 성경 통독 안 되시죠? 왜냐하면 그건 본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은 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용서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먼저 이 훈련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거를 용서와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훈련이라는 것은 뭡니까? 훈련은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훈련을 제일 잘하는 데가 군대예요. 군대는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얼마나 재밌냐면요, 군대에 신병들 딱 오잖아요. 신병 딱 놓고 앉아서 자리에 앉아 그러면요, 사회물이 안 빠졌어요. 자리에 앉아 그러면요, 이렇게 모서 먼저 털고 앉아요. 먼저 털고 앉아요. 군복 입으면 먼저 털고 앉아요. 그러면 이제 조교가 씩 웃습니다. 씩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가만 내버려둬요. 좀 있다가 이제 일어서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바퀴 굴립니다. 몇 바퀴 굴립니다. 어디를 굴리느냐? 남자들은요, 화장실을 굴려요. 그래서 선착순을 시키면은요, 앞뒤 볼 새가 없습니다. 선착순 화장실 돌아서 선착순 두면, 화장실 포복해서 선착순 두면 그러면요, 그 남자들 소변 보는 변기 있잖아요, 옛날에 막 거기를 막 막힙니다. 선착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몇 바퀴 굴리고 난 다음에 앉아 그러면 퍽 앉습니다. 뭐 먼지 털고 자리에 앉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말 그대로 훈련하면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이 이런 육체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훈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치명적인 약점이 그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영적 훈련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훈련을 시켜주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잘 훈련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 보면은요, 이런 영적 훈련을 했던 그런 많은 선배들의 훈련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역사적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습관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 여러분 습관 아시죠?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은 쉽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은요, 훈련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은 됩니다. 저도 사실 새벽형 인간은 아니에요. 젊었을 때 막 형들하고 막 놀다가, 미안합니다, 만화책 보다가 밤샌 적도 있고요. 네, 청년 시절에는 고스톱 치다가 밤샌 적도 있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뭐 그냥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목사로 부른 거예요. 잘 안 되시면 목사 한번 되세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벽에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는 새벽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제가 목사만 이제 한 4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40년 동안 새벽 기도 나온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세미나 가면은요, 제일 저희가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요번에도 우리가 이제 총동문회 뭐 이런 데 가는데 가면은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한방 쓸 때가 있어요. 그럼 후배들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발 좀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제발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3시부터 일어나, 3시부터. 아유, 평생을 이 새벽 기도하는 습관 되셔가지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3시부터 일어나서 움직여요. 막 그러면 이거 좀 목사님들 후배들 생각해서 좀 주무시라. 그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훈련에 대해서 습관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세요? 그 습관적으로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 뭐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습관에 이 훈련을 하게 되면요, 제2의 천성이 생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제2의 천성이다. 그러니까는 천성적으로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훈련을 통해서 갖게 되는 제2의 천성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습관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아리를 훈련시키면 독수리가 될까요? 절대 못 날라요. 병아리를 파다닥 하고 끝이지 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천성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받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는 그런데 천성적으로 받아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 새끼가 있어요. 새끼가 있는데 나는 훈련을 시키지 않고요, 계속 먹여갖고 살찌웠어요. 그러면 그 독수리가 날까요? 못 날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천성도 있어야 되고 그 천성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들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천성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질 않아요. 독수리 새끼라 할지라도 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용서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습관은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습관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습관은 습관으로 깨져요. 습관은 습관으로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은 나쁜 습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없어져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습관을 깨기 위해서 결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부터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내가 성경을 한번 톡 통독하겠습니다 하고 결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시키기 위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면 나쁜 습관을 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은 습관으로만 깨지지 절대 내가 안 해, 하지 말아야지 이래 가지고는 그 나쁜 습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주느냐를,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예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는 가정 예배. 이제 한 번은 이제 제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자녀가 결혼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한 번도 안 찾아온대. 부모는 이제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귀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러는데요. 요즘 애들이요,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자꾸 잔소리하지 마라. 뭐 이래라, 왜 안 해? 그러면 자꾸 애들하고 멀어진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좋은 거를 한 개씩 만들라 그랬어요.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포기해라 그랬어요. 제가 9가지를 포기해라.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잔소리가 돼요. 그러면 안 만나요. 애들 점점 더 애들 안 만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을 만들라 그랬어요. 2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언제 할래? 딱 이날은 무조건 집에 와라. 무조건 집에 와라. 그건 요구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양보했으니까 2달에 한 번은 와라 이거예요. 2달에 한 번은 왔어요. 오면은요, 그날 가족들끼리 식사 한 번 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만들라 그랬어요. 2달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 한 번.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 다음 순서를 만들면 돼요.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순서. 그렇게 해가지고 없던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왜 안 오냐? 연락 왜 안 하느냐? 이 버릇없는 놈 같으니라고. 이래가지고는요, 자꾸 나쁜 거를 지적하지 마세요. 절대 그래가지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좋은 습관들을 자꾸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그렇게 만하다 보면은 10가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0가지를. 근데 우리는 그 나쁜 걸 자꾸 지적을 하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관계만 나빠질 뿐이지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벌써 28분이라서 걱정입니다. 2분 만에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제가 자, 뭐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습관과 이 훈련과 용서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용서를 우리가 훈련하길 원하시는데, 그 용서를 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가 어디냐면은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예, 저희 이제 누님이 아들 하나 키웠어요. 예, 원래는 이제 다른 뜻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아들 하나만 키운 거예요. 저희 집에 애가 3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아들 하나 키우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버릇이 없을까봐, 이기적일까봐. 그래가지고 애를 잡더라고요.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그리고 이제 제일 맞이고 이제 저희 집 애들이 다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동생이다, 양보해라, 막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교육받은 게 있으니까는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사촌들끼리 만나면은 자기가 제일 오빠니까 이제 양보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막상 섞어놓고 놀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애들끼리 장난치다 보면 툭툭 때리잖아, 이렇게. 때는데 우리 애들 3명은요, 늘 셋이 어울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려야 안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릴 때 장난으로 때리는 거고 진짜로 때리는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는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봤잖아요. 장난으로 때린다는 게 진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다가 맞아갖고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울리면서 배우는 거더라고요. 어울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셋이 놀다 보니까 저절로 그걸 배운 거예요. 저절로 배워서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걸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는 머리로만 배운 거예요. 머리로만.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머리로만 배우니까 막상 어울려 놓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잘 노는 것 같으면 한 번씩 울고 잘 노는 것 같으면 한 번씩 울고 그래요. 그래서 용서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부부 사이 상처 안 받습니까? 부모 자녀의 상처 안 받습니까? 그러면 형제 사이는 상처 안 받습니까? 저희 누님은 동생인 저를 굉장히 사랑해요. 어떻게든 동생한테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 누나 왜 저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누님도 저를 봤을 때에 저한테 섭섭한 게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용서를 끊임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좀 그렇게 깊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거 있죠. 제가 이제 부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말 그분을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한 달 동안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게 그거예요. 성래야,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죠. 아니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네가 미워하는 그 목사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가라마주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주님 물어보신 거예요. 너 지난 한 달 동안 뭐 때문에 힘들었느냐? 뭐 때문에 괴로웠느냐? 나 때문이냐? 아니에요.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그 부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그 부목사지. 그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용서하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구나.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 사는구나. 그 깨달음이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이 됐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저는요 빨리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싫으니까. 그 사람하고 좀 빨리 끊어버렸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계속 매이는 거예요. 계속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즉 미움과 증오라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훈련이 저한테는요 그 후에 용서를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세요. 그런 거 외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그걸 푸세요? 여러분들 그걸 푸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훈련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여러분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용서하는 훈련을 배우고 큰 자녀는요 상처가 없이 큽니다. 근데 용서를 배우지 못한 아이, 형한테 섭섭하고 누나한테 섭섭하고 동생한테 섭섭하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가만히 신방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 섭섭해. 왜? 용서가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용서의 훈련을 잘 하면은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갖게 돼 있어요.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근데 이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 축복을 얼마나 오랜 세월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평생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 훈련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안산에 가면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그 교회가 목사님 몇 명이죠? 10,000명인가요? 정확하게 모르네 교인 숫자를. 그래서 굉장히 크게 부흥시킨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인사를. 저는 죄송한데 잘 안 돼요. 아는 사람만 인사하지 모르는 사람은 인사 잘 못해요 저는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막 동네 사람이 다 친구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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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람은요 재밌게도요 인사를 잘하면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인사를 잘하더니만은 그게 뭐예요? 그 상대방과 관계를 갖게 되고요. 그 사람을 다 전도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감탄스러워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사를 잘하는 아이를 키우시나요? 가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가는 녀석이 있어요. 도망가는 놈도 있고요. 예. 근데 어떤 애는요, 와서 인사하는 거죠. 와서 인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안 쳐다보면요, 툭툭 쳐요. 그리고 저보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가요. 근데 그런 애들은 각인이 돼요.
각인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세요? 인사하는 훈련 하나만 잘 시켜도 그 아이가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훈련 하나만 안 시켜도 아이들이 벌써 사회생활에 점수 못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뾰루퉁하고 이런 거. 그런데 용서라는 훈련이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제가 이제 군대 가 있는 동안에요, 자전거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딱 와서 이게 될까 했는데 이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딱 오랜만에 타는데 그냥 저절로 타지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도 오랫동안 안 하다가 딱 잡으면 저절로 습관적으로 나와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라는 처음 이 훈련을 시켜놓게 되면요, 그게 몸에 장착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옛습관, 구습을 벗고 새 습관을 갖는 거예요. 옛습관은 뭐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원망하는 게 습관되어 있고, 욕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고, 비난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좋은 습관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그것이 영적 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을 하듯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이 약간의 유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보면 알아요. 몸을 키운다 그러죠. 몸을 만들어요. 몸을 만들어서 점수를 올리면요, 연봉이 뭐 2억, 3억, 심지어는 수십억씩 올라가요. 몸만 만들면.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계속 몸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연습이 그 정도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경건의 연습은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세와 영세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이 영적인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연습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용서를 배웠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용서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자녀들끼리 싸울 때, 부모와 갈등이 생겼을 때, 사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서하는 훈련, 그리고 용서를 계속해서 자기를 다스려가는 이 훈련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의 덕목이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6일자입니다. 몰디브의 말레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6일자입니다. 몰디브의 말레입니다. 네, 준비되셨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 몰디브의 말레시와 그 주민들을 위하여 중보하나이다. 주님, 말레시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땅의 주의 구원을 이루시고 14만 2천여 명의 말레 시민들을 구원하시고 그 도시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 말레시에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말레시에 활동하며 영혼들을 포박하고 있는 어두움의 영들을 묶어 몰아내시고 포박된 영혼들을 풀어내사 자유케 하심으로 저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어 주님을 찬미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명하노니 말레시에서 모든 어두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말레 시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말레 시민들의 영혼의 중보로 뿌리노라. 어두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제 말레 시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될지어다. 여호와를 찬미하며 그의 백성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말레 시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말레 시민들의 구원을 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레 시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성령님이여 말레시에 임하시고 저들을 품으시고 저들의 구원을 이루소서. 말레 시민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있사오니 주여 말레 시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하늘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며 하늘 생수로 마시게 하시며 육신의 굶주림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수십 년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교만하여 온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린 죄를 사하시며 말레 도성의 대사제의 은총을 내리소서. 저들로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영에게서 악한 운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말레 시민들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레 시민들의 구원을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